탈무드를 아십니까? 다시 탈무드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랍비가 그 지방에 새로 부임하고 보니 회당이 많이 낡아서 수리하기 위해 기부금을 거두려 했다. 그곳에는 대단히 인색한 한 갑부가 있었는데 뒤로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악한 사람이었다. 랍비가 그 갑부에게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가봐야 소용없다고 만류했다. 그래도 랍비는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과연 소문대로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했다. 그때 랍비는 탈무드를 아십니까? 하며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 대해 설명을 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자꾸 흘려보내기 때문에 썩지 않아 맑은 물이고,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흘려보내지를 않아 썩은 물이 되었으니 당신 재산도 자꾸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갑부는 제가 아주 비밀리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랍비는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비밀리에 하는 나쁜 일은 다 소문이 나는데 어째서 비밀리에 하는 선한 일은 소문이 안 납니까? 라고 꼬집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뭐람.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 BBC 방송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택시를 잡아타고 BBC 방송국으로 갑니다.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닭인즉슨 이제 1시간 뒤에 위대한 정치가 처칠경이 중요한 방송을 할 터인데 자기가 BBC까지 가다 보면 그 방송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파운드를 내놓으면서 그러지 말고 좀 갑시다 하고 짐짓 애언조로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 아저씨 에라 모르겠다 하더니 중얼거립니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뭐람. 돈이나 벌어야지. 안식일이 유대아를 지켰다.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인류로 하여금 번창케 하신 후에 사방에 흩어져서 지방에 따라 민족을 이루게 됐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특별한 선민을 하나 선택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계명을 만들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험해서 선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가지고 먼저 불란서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이 계명을 받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남녀 관계가 복잡해서 그 7계명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독일 사람에게 가서 이 계명을 받으라. 했더니 안식일 지키라는 법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그거 못 받겠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가서 이 계명을 받으라. 했더니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털어가며 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답니다. 그래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10계명을 내놓고 너희가 이것을 받겠느냐? 했더니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받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10계명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선민이 되고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많은 상당히 풍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엄수합니다. 주전 170년에 있었던 사건은 유대 역사에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헬라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전부 헬라 문화로 문화적으로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헬라 문화로 들어오게 이렇게 정치를 세웠을 때 유대 사람만은 예외입니다. 끝내 고집스럽게 자기 문화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지혜롭게 유대 사람을 헬라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세웠는데 하나는 유대 사람들이 율법 속에서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타부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못 먹고 못 먹지 말고. 그런데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이것을 먹는 자는 살려주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섬기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이고 안식일을 거부하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산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도망가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알고 안식일날 쳐들어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붙들려서 섬멸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집대성한 구전법 모음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보다 더 큽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큰 책입니다. 이 책에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39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39항만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다가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원칙에다가 부칙을 만들어서 무려 219조항이나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즈라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또 반죽을 하는 일, 빵을 만드는 일, 양털을 깎는 일, 혹은 끈을 매는 일, 혹은 바느질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금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칙으로 나온 것들을 들어봅시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책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바느질하다가 실수해서 옷에 바늘 하나가 꽂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길을 걷게 되면은 바늘을 운반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계속 불을 켰느냐 끄지 마라. 꺼진 불은 안식일에 켜지 마라. 옷고름을 맸으면 풀지 마라. 풀어놓은 옷고름은 매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엄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이 유대 사람을 지켰느냐,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결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아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은 안식일을 지킨, 엄격하게 목숨을 걸고 지킨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혼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산피가 있어야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하려면 산피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피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마이너스 페이션스 프랙티스 피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인내가, 둘째는 실천력이, 그리고 셋째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실천력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허실입니다.